여러분과 함께 변화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신학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이래저래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신학적인 내용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또 그때부터 제2의 개척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신학적인 배경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말들을 또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좀 딱딱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 목회한 기간을 지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 중에 목사하고 이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나 어떤 그런 의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 한 구력이 한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무슨 성경 코스를 들었고 무슨 강의를 들었고 무슨 제자를 했고 무슨 뭐 이렇게 쭉 이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성경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속내에는 이제 내가 목사 정도는 다 안다, 목사 뺨칠 정도로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논쟁 아니면 의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는 구원에 관한 것도 있고 때로는 예배, 뭐 11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하고 신학적인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11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내용을 논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사용하면서 쓰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처음 듣는 사람들, 처음 듣는 용어들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병원에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이 병이 왜 생겼고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수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논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 요즘에도 좀 이렇게 유행하는 의학 드라마가 있지만 여러분 의학 드라마 보시면 의사들이 쓰는 용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A, B, C, D, F, G 쓰는데 이해 못하니까 거기다가 설명을 해줘서 이게 이런 뜻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우리는 의사 만나러 가면 의사는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절개해서 몇 센치 이렇게 떼어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의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말할까요? 환자에게 설명한 대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그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어떤 수술 방법을 쓸 것이고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환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약은 누구에게 합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비행기 운전은 파일럿에게. 비행기 운전을 파일럿 아니고 다른 운전석에 맡기면 비행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솔직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냥 신학교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오셔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 줄도 안 읽은 분하고 구원론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성도님들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냥 그 둥글둥글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뒤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목사 모르네, 이 목사 안 해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 보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직, 뭐 의사, 뭐 그런 것처럼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그 전문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주위에 신학교 안 가셨는데 성경을 안 해, 신학을 안 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 조용히 가셔가지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신학교 가세요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신학교 가시면 그분들은 100% 겸손해져서 돌아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신학교 말고 그냥 정말 좋은 신학교 가시면 그분들은 정말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는 괜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미국 침례교 중에서 가장 큰 대학인 베일러 대학에 있는 줄리엣 신학교를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지금 한 5명, 6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신학교 가기 전에는 앞에서 제가 말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같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만 특별한 진리를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난 이미 다 알지만 학위가 필요하니까 신학교를 가는 거야 라고 갔어요. 그래서 어김없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슈타키에 신학교 교수님하고 이제 부딪혔어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거의 그 분야에서는 가장 또 뛰어난 분이시고 한국에서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 많은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의 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몰랐어요. 처음 이제 시간부터 3일일체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 교수님 같으면 네가 뭘 알아? 그냥 내가 아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들어 라고 할 텐데 그분은 계속해서 저랑 이메일로 대화하고 계속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이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너 이 책 읽어봤어? 너 이 학자의 말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한 학자의 말이고 전혀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 그거 읽어야 나와 대화할 수 있어. 그거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모듈이 처음 들어보는 신학이고 처음 들어오는 말을 그분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막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셨다 라고 막 좋아하고 이제 교수님한테 그걸 딱 얘기하면 이미 1000년 전에 12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놨던 거예요. 신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이 어떻게 맞느냐 어떻게 틀리냐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쳐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거르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거르고 해서 지금의 신학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한 목사가 이제 신학교 가면 불 꺼트려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의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워요. 뜨거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찰과 묵상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뜨거워졌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 지식적인 것, 그 신학적인 것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겸손해진 거예요. 그 겸손해진 거를 이제 불이 꺼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학교 가면 더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학은 육체를 죽이고 살립니다. 하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육체를 다스리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학적인 것으로서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구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인 지금도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예정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론에 의해서 논쟁하고 있고,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구원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것을 가지고도 팽팽한 긴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 안에서도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취소가 되지 않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신학이 뭘까,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신학은 뭘까라고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고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바뀌게 됐고, 또 미국에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을 알게 돼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칼빈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소위 요즘 말하는 신칼빈이즘에 가까운 목회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칼빈이즘, 뭐 알미니즘 그런 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알고 싶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시지 말고 그냥 신학교 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신학교 가서 여러분의 신학을 정립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만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추천해드려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어떤 갈등이 있다, 신학교 정말 가세요. 가시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니까 신학교 가서 배우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신학을 잘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구원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깊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말씀하시고 저 각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구원과 삶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한 순간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만남 뒤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과 환난. 예. 그건 어디 포함되니까? 천국입니까, 거기가? 삶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다면 그 다음에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었습니다. 그다음에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빨간 십자가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불신, 지옥,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천당이에요. 확실한 얘기는 예수 천당이 아니에요. 예수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천당 하니까 삶이 쏙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건과 천국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과정으로 보느냐, 구원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것 하나를 목적으로 둘 것이냐, 그것이 마지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 영화의 단계로 확장해서 볼 거냐의 차이예요. 머리가 아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 받아서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천국까지 이미 다 가버린 사람은 절대로 회심과 변화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시지만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한마디로 결정이 됩니다. 뭘로 결정이 될까요? 아이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그 한마디면 싹 해결이 됩니다. 그죠? 아이들도 꿈이 돈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의사 되는 게 왜 의사 되려고 합니까?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병 못 고치는 사람들 도와주고 불치병을 고치겠습니다. 그것이 의사 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의사 돼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거죠? 네. 요즘 세상은 뭐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죠? 한국은 더 그렇죠. 돈이면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당 갑니다. 그것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부딪히며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대로 공간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를 만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구원받고 점프해서 천국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구원받았습니다. 천국행 열차를 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없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고 예수님과 친함이 없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 되게 어색해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오긴 왔는데 야, 좀 어색하다 너. 되게 어색하다.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부부끼리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어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네, 그런 분과 어색하지 않게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지금 교회가 뺏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한때 그걸 물어보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무슨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세요. 저 목사고 저 장로고 저 권사고 저 집사예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그걸 여러분이 저한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말씀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과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구원, 그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드라마틱한 구원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90평생 예수 안 믿다가 꼴깍 숨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받는 그것을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왜요? 이 세상을 다 누리고 다 내 맘대로 하다가 죽었는데 천국까지 가요. 와,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안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오늘 밖에 나가다 차에 치여 죽을 수 있어요. 당신 내일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려면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천국 가는 걸로 또 예수를 믿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런 협박에 넘어가셔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밑바탕에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변화돼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아재 개그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재 개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그리고 다 시커멓게 태워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에 제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감사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걔가 말한 의미가 무엇일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팔이 다 타가지고 다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는 피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는 정말로 다른 인생, 변화된 인생, 회심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구원은 절대로 천국 간다라는 그 한 가지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아까 전에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에베소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다양한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평생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는 그분들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다. 당연히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칭의의 단계만 거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있는 성화와 영화의 관계를 거치지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칭의는 받아서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갔어요. 그런데 성화와 영화의 그 삶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럼 이게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그러면?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회심한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에 있잖아요. 우리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예요. 이미 구원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인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간음을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대에 믿어도 구원을 받고 90대에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일을 맡기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믿고 구원 얻을 것이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계신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어떤 뜻이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안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은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살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회로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상태가 나와요. 그죠?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 의에 대하여 살으신 예수님,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그래요. 11절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산자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자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산자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걸 국한에 생각하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감사해요. 하지만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도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 중에 100%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칭의 받고 그냥 나는 칭으로 만족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 괘씸하다 그러면서 옹졸하게 너의 구원을 취소할 거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는 것,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선택한 그것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삶,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을 딱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만들어 놓으셨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침례할 때, 물에 잠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라고 얘기해요. 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할 때 물을 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와 함께 죽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평생 제대로 살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한순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순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겁니까? 를 물어봐요. 그럼 이해하고 침례를 줘요. 그런데 올라와서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데, 그냥 나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람, 수요 예배, 금요철에 주일 예배 다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일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세상이 평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목사도 이 앞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야, 교회 안에 있는 처자들은 다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해. 교회 밖에 나가봐야 돼. 네. 교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목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평가하는 평가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의외로 정확해요. 그들은 예수의 사람, 그들이 말하는 예수쟁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너같이 예수 믿는 난 안 믿어.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안 믿을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을 다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우리끼리만 모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져가서 그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셀교회, 가정교회를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너 정말 신앙이 좋다, 너 정말 예수의 사람이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인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의 사람인가를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그것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사는 그것을 연결해서 이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한순간에 이산가족 상봉으로 여기면 안 돼요. 떨어져 있던 예수님 한순간 만나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이산가족의 상봉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시고 그 삶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